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얻어 한 20년의 이 신혼 생활을 보냅니다. 이제 20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드디어 이 아들 쌍둥이를 60세에 이삭이 얻게 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좋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이 걸을 때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지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잡는 자 그런 뜻이지만 결국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주 극한 표현으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형 에서가 태어나서 먼저 내가 형으로 태어나려 할 때 그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자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형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러한 갈등이 있고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납니다. 자, 에서는 이제 좀 더 장성을 하여 사냥을 즐기는 들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성향의 소유자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서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하고 도란도란 같이 살림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이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져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에서를 불러 나를 위해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 먹게 하면 내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로 사냥을 나가자 이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별미를 만들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 이 털옷을 이 야곱의 매끈한 이 손과 이 목에 이렇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촉감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한 자였기 때문에 형 에서와 같이 이 잡은 새끼 염소의 털 가죽으로 그렇게 이제 변장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위해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인 척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은 야곱이지만 이 손은 에서의 손이네 라고 생각한 이 이삭은 마음껏 이 별미를 가지고 온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모든 이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권을 장자가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법이 좀 바뀌어서 모든 형제 자매가 평등하게 이제 균등 배분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었지만 모든 재산의 거의 대다수는 다 이 장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 또한 장자가 받았고요. 이 축복권은 장자로부터 장자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형인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해주려 했는데 중간에 어머니 리브가와 차남 야곱이
작당, 모의를 해서 이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에서는 사냥하여 돌아와서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속아서 이미 축복을 한 이삭은 야, 내가 몰랐네. 내가 속았네. 이렇게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한 그대로 그가 그 복을 다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삭의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한번 공포된 이 축복대로 복받을 것에 대하여 이 자신의 임의에 의한 번복을 하지 않는 것을 이 이삭의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야, 내가 몰랐어. 내가 속았어. 아, 내가 착각했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자. 이렇게 번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나도 축복해달라고, 내가 원래 큰아들 아니냐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정말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정말 이 축복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날마다 전쟁한다는 것이죠. 목숨의 위태로움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왜냐하면 이미 이 차남이지만 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인 에서조차도 너의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자, 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불만이 많았겠죠. 내가 형인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나의 분량, 나의 몫인데 내 동생이 그것을 가로채 갔으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나에게 좀 번복된 축복을 해달라 했을 때 그 축복을 번복치 아니하고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을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게 되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내 동생을 죽이는 것은 불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보자.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괘씸한 놈 어디 나의 축복을 뺏어갔느냐. 이렇게 다짐한 것이죠. 이러한 다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이룰 수 없다. 모든 축복을 이미 차남이 받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잃은 것이고 이 차남인 야곱까지도 잃게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아들을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묘수를 다시 한번 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불러 자신의 오빠인 이 라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켜서 이 야곱을 살려내죠. 자, 그렇게 형 에서의 증오를 피해서 이 삼촌 집으로 가는 이제 그 여정의 길 가운데 이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부터 이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천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꿈에서 일어난 이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이 돌을 통해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고 명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 평안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창세기 32장 가운데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아직까지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베델,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 꿈을 꾸게 된 이곳을 내가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11조에 대한 서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8장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삼촌 집에 이르게 된 야곱은 20년간 이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이 라헬, 이제 자매 중에 동생인데요.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무봇으로 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된 이 7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이 신혼 첫날 밤에 이 라헬을 부인으로 넣어주지 아니하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부인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자신 옆에 누워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보고 삼촌에게 항의를 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삼촌? 라헬과 나는 결혼했는데 왜 언니인 레아를 넣어줬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이 관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거라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어. 네가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 그러면 라헬도 부인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이 라헬을 부인으로 다시 얻고 7년의 시간을 또다시 무봇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자기 이제 분량을 좀 이제 구비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20년 동안의 이 세월을 삼촌과 함께 보내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삼촌집에 있지 못할 것을 이제 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야만도주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삼촌이 쫓아왔을 때 라헬이 갖고 갔던 드라빔을 이제 핑계 삼아 이 조카를 쫓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위기를 잘 모면하여 오늘 드디어 창세기 32장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촌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여정의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 나오는 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장정 400명. 보통 장정 400명 오늘 창세기 33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400명의 장정은 보통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 뭐 용병, 군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은 자신이 이 거느리고 있는 이 대상들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뭐 가축 이런 전쟁 수행하지 못할 인원이었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형의 지시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자신과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해서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그리고 암양이 200마리와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를 10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형에게 이제 선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야복 강가에서 다 건너게 하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가운데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을 잡고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계속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에 점점 날이 새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결국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이 사람을 붙들고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날이 밝아왔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이름을 새로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 가운데 나오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만 죽인다라면 그나마 마음이 괜찮지만 나와 내 부인, 나의 자녀들까지 싹 다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정말 그 축복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까지도 감수하면서도 끝끝내 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33장의 내용입니다. 형 에서에게 나가기 전에 두 여종이었지만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부인인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맨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알력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다, 뭐 예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레와와 그의 자녀들을 또한 이제 배치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위치를 이제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둘 이렇게 부인과 자녀들을 죽이기 시작할지라도 맨 뒤에 위치한 라헬과 요셉은 좀 어떻게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벌어줄 수 있게끔 이 배치를 달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을 배치해 놓은 뒤에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가며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형에게 나갑니다. 자신은 공격할 의지도 없고 형을 그만큼 공경한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형 에서가 이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형 에서가 달려오면서 야곱을 맞이하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면서 정말 이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자,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림으로 들사람이 되고 칼을 의지하며 전쟁과 같은 삶을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에서가 정말 20년 만에 본 이 야곱을 반가워서 목을 어금 맞추고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눈물로 제외를 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살면서 보편적으로는 그놈이 내 축복권만 받아가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칼로 맨날 다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내가 그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내가 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땅의 기름짐이 나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줬을 텐데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눈물로 이 동생 야곱과 만나게 되죠. 에서의 마음에서 증오를 풀어내고 야곱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야곱처럼 나로 인해 꼬여버린 이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있다면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신이 잘못하여 꼬여버린 이 형과의 관계에서 나도 재산이 있을 만큼 있어 라고 용병을 준비하고 형이 400명 데려왔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600명 모아보지 뭐. 이렇게 전투를 대비하고 준비했었다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형 에서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형 에서에게 나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이 용기를 내게 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기를 내고 풀기 힘든 꼬여버린 이 실타래를 풀었을 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결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야곱이 했던 이 모든 과정은 분명히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준 그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엉킨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엉킨 관계를 풀도록 노력해야 될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엉킨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예배 나가기 앞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먼저 나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얽힌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와 화해라, 화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와 얽힌 관계가 있으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아쉬울 거 없지 뭐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 엉킨 실타래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오해들로 인해 엉키고 설켜 풀기 힘든 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기로 에서와 야곱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지만 야곱이 차별하여 세운 이 요셉의 위치를 또 바라볼 수 있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여종의 위치와 자녀들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어요. 이 자식들 입장에서 저 막내 저 요셉, 쟤를 왜 맨 뒤에 세워? 제가 맨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자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형제들 간에 분명히 아버지가 배치한 이 위치적 이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순으로 세웠겠지요. 하지만 이 형제들 간에는 그 위치로 인한 갈등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끼리는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 야곱의 차별로부터 이 형제들 간의 관계가 꼬여버렸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오해, 그리고 누군가가 했던 이 일들로 인해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렇게 꼬여버린 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러한 꼬여버린 이 형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난 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화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창세기 뒤에서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또한 자신의 형제들과 관계를 잘 풀어나간 모습을 또 보게 되었죠. 누군가 용서라는 용기를 내면 풀기는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든 풀어낸 이 실타래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이 인간관계의 오해가 풀리면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기 힘들다고 엉킨 만큼을 그냥 가위로 잘라버린다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잘려나간 만큼의 이 실타래는 실은 버려지기 때문에 이 엉킨 인간관계를 잘라내버린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한 이 너를 선택한다를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흥얼흥얼 거렸어요. 너를 이제 선택한다 이 찬양을 계속 이제 흥얼흥얼 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노래로 프로포즈 하는 거냐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나를 선택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이 프로포즈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최상의 노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때 서로 좋아서 죽지 못해서 이 결혼한 부부들도 세월이 지나고 오해가 쌓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이 지구상의 최고의 원수가 되는 모습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사랑했던 이 조사라와 진상부의 결실로 이 세종이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 조사라와 진상부의 끊어져 버린 관계로 인해 정말 이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는 이런 진상구의 캐릭터가 되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닫지 않도록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관계를 잘 해나가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잘 해결한 여기까지의 모습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된 야곱을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 에서는 관계가 회복된 야곱에게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이때 야곱은 형과 동행하기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거절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엇이라고 거절하냐면 나에게는 어린 자녀들도 있거니와 가축의 새끼들도 있기 때문에 형님이 함께 온 저 장정들과 함께 발 맞추어 가다 보면은 이 모든 새끼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앞서 가시고 제가 곧 따라갈 테니 세일에서 형을 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던 이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과 했던 이 약속을 저버리고 형 에서와의 재회의 기쁨에 형을 따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유일한 딸 디나는 휘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족속들이 할례를 행한 지 3일 만에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히위 족속과 친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이 연합군에게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 몰살당할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됨을 바로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형 에서와 함께 가기 위해 길을 접어들었던 그곳에서 자신의 유일한 딸 디나가 정말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고 형제들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내며 회복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잘했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서원보다 앞서 나가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이 집안의 몰락의 위기까지 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의 야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성공?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그리고 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만 결코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서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새롭게 맞이할 이번 주의 삶 속에서 꼬인 인간관계도 잘 푸시고 건강도 회복하시며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되는 부분, 가장 영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